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주님의 귀하심을 깨달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동문 23번 10편 4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항상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시고 오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기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걸어오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과 심령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들에 휘둘려서 살았습니다. 주여 정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새우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만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 가운데 빠진 저들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중차대한 소명을 우리 세움교회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세움교회로 인도하고 저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과 인재와 여러 가지 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한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찌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있사오리까? 참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세월이 건설대를 다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사한 이란 가운데 게을러서 나태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버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들림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두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또한 안보가 대립과 갈등과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갈등이 대립이 화평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6.25 동족상잔의 그 뼈아픈 기억이 벌써 7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그러한 잔재들,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 북한 공산주의 독재 김정은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참으로 운원사자같이 황분하며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결코 전쟁의 동족사전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참으로 온전히 마지막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운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기도 잘못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강도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 가족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가 채워지는 날 주님께서 선히 참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시온성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강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기도에 대한 그 제목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완전히 그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통역자 되시는 아버지 권영아 장로님에도 동일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네. 감사 찬송령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의 사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 있는 여기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9회 말 이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며 거기서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겨루는 야구에서 9회 말 이아웃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9회 말 이아웃에 극적인 끝내기 역승점을 거두는 경기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9회 말 이아웃은 끝이 아니라 아직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승리에 무찌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도전하는 자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자는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 기도의 그 응답에 도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하늘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왕에게 나가 큰 소리를 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누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엘리야의 이런 특별한 기도의 자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엘리야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이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땅이 다 메마르고 갈라졌겠죠. 그리고 나무는 다 시들어 죽고 생물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다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기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기도는 아주 간절히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이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더 다른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간절해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대하지 않았다면 누가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그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온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사이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 하면 비가 올 만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끝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온다든지 비가 올 것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그런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드리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도랑에 물과 흙까지 다 태웠는데 곧바로 응답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12월 말부터 개척을 너무 기도했는데 정말 저기 사관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7번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고 요단강에 있고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6번 몸을 잠그고 중단했다면 아마도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면 우리는 연약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들이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때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계속 매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이르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환은 2번째 다녀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3번째 다녀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 다녀와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기도는 계속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늘 끼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세상 욕심이 들어옵니다. 나무는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제 본성들이 빠져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큰 죄로 여긴 것은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준비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는 대신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환이 7번 갔다 오는 동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간 사환이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뛰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여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리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벨에게 말하기를 이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서 하라. 사환이 가지고 온 소식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셔줄 수 있는 아마 시커먼 구름과 아주 소낙비 같은 그런 비였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구름에 불과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손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이문주 성도님 제가 7번 신방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렇게 정말 20년 만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손만한 구름을 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큰 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손만한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분이 오셔서 예배하고 가셨어요. 그죠? 저는 이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을 큰 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우리 세움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전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구체적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모으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예 모든 배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영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파하는 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이 미사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세움교회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고 합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움교회가 사는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엇이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성교를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사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세움교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희 신경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심겨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시간이 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기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그 안에서 같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영화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